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수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시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네, 삼손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 등 쭉 이런 말씀들을 열거해서 말하다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4장 4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은사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삼손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그간의 일들을 해왔을 텐데도 그의 행보는 여전히 뭔가 혼자만의 자신감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삼손은 가사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또 한 여자 기생을 보고 마음이 혹합니다. 이 기생은 역시 창녀라고 말을 바꾸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사람들이 매복했다가 삼손을 죽이려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의 허를 찌릅니다. 그들은 밤중을 기다려서 새벽에 삼손을 치려고 했는데 삼손은 새벽이 아니라 밤중에 일어나서 거의 60km나 떨어져 있다는 헤브론 앞까지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아마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적으로 둔 사람들에게는 이 행동이 위협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떤 절제함이나 조심하는 모습 없이 다시 4절에 보면 그 후에 소렉 골짜기라는 곳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표적이 됩니다. 그간의 일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괴력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굉장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기에 들릴라를 이용해서 큰 돈을 주면서까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을 알려고 했고, 그리고 매복해서 죽이려고 엄청난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14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삼손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들릴라에게 계속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홀리고 또 거짓말에 반응하는 그들 가운데 마치 놀리듯이 그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만 분명히 14장 가운데는 두 번이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사자를 찍고 또 어떻게 했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삼손에게 왔을 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밧줄들을 끊고 그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16장 이후부터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힘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조만간에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삼손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에게 조만간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들을 혹시 마치 내가 영원히 보유하고 있는 듯이 절제함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건강, 그리고 능력, 그리고 돈, 또 내 힘으로 잘 쌓아왔다고 생각하는 커리어, 그리고 실력 등 모든 것이 속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 그리고 부모의 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쓰여져야겠지만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즉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겸손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받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시험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삼손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삼손이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특별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약점이 계속 드러나고 또 끊임없이 대적으로부터 공격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이 많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모습이 떠올라서 한편으로는 참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에서 남들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이 시험의 연속이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반증이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랑의 권면을 하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악에서 구하실 분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나오는 광고만 보십시오. 그 광고만 보면 인간이 뭐나 된 것 같습니다. 마치 만물의 지배자와 같이 멋있는 포즈를 취하고 정말 소리가 막 시끄러운 차를 타면서 온 땅을 다 누비고 다닐 것 같고 휘젓고 다닐 것 같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이 시험과 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지만 누가 대적입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는 사자와도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언제라도 물어 뜯을 듯이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은 넘어갈 수 있고 두 번도 세 번도 이런 상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잘 깨어 있다는 보장이 없고 긴장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 마수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타났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넘어갔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만 보면 삼손이 힘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긴장과 어떤 깨어있음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 옆에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목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리고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목장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힘을 써보려고 하고 힘을 써보다가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목장 모임 가운데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다행입니다. 어떨 때는 내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힘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안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한테 네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그걸 알아야 돼, 이것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자녀는 정말 성숙된 자녀입니다. 보통은 내일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삼손과 같은 삼손과 같은 그런 약점이 계속 노출되고 공격받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긴다는 게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처지임을 공감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오늘도 그 목장 식구들, 그 내가 아는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합니다. 혹시나 그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변에 우리 아들이, 딸이, 배우자가, 우리 목장 식구가 내가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약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대적으로부터 계속 공격받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캐치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